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짧죠? 오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살아가는 삶의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기도 하죠. 오늘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리차드 포스터가 지은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범죄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범죄들이 대부분 돈에 관련돼 있고 또 이 성에 관련돼 있고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 또 성 전환의 문제, 요즘엔 이런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합법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런 것을 합법화시키려는,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에 이 계명은 인간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 계명을 가족의 순결 또 행복, 그것에 대한 계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먼저 이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성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문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성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인간의 욕구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시작된 겁니다. 이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성을 사용하는 문제를 결혼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성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하여서 그것으로 가정과 그런 생활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하셨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 계명의 의미를 참 폭넓게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져서 분노하거나 인격을 멸시하여서 그 마음에 상처를 준 일까지도 이 살인의 계명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역시 이 계명도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행위 자체에만 제한시킨 것이 아니라 간음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그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를 쳐다보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가 다른 겁니다. 이 헬라어 원문상으로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로 번역은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또는 음탕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마 대충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 마음의 동기로서 죄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간음하는 행위 자체에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성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남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가끔 표현하게 될 때에 예전에는 여자, 남자, 또 성경에서도 여자,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하다 보면은 여자, 남자, 남성, 여성 막 헷갈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성, 여성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결혼 문제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으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모세율법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에서 찾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 본래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의 기원이고 우리의 가정의 기원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결혼과는 순전히 세속적인 욕구 충족 또 육체적인 매력에 기초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적인 결혼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이고 결혼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존재라는 바로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과 이 가정의 기원을 본래의 그 창조 질서에서 찾으신 것은 이 결혼의 개념이 서로 협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또 가정은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결혼의 또 가정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성경의 규칙을 주신 것은 이 결혼 생활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우리 인간의 탐욕이나 또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성욕을 느끼거나 이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서로 끌리게 만드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본능을, 이 성욕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죠.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할지라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으셨지만 오직 남녀의 정상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뭘까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관계는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결혼한 사람들만이 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또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은 세상에 멀쩡하게 살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정말로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범죄케 되는 이 눈을 빼어내어 버리고 손을 잘라내어 버리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럴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할 정도로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간음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또 그 실제적인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현실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과 마음으로 여자와 간음하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마음과 눈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 우리가 마음을 통하여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선결케 하고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이 그 죄를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간음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이 우리의 옷차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매력 있는 여자로 만드는 것과 자신을 유혹적인 여자로 만드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여성이 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 너무 당연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은 유혹적인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유혹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누군가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우리 안에 이 거룩함, 우리 안에 이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 죄의 빌미, 유혹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책이나 잡지를 읽을 수 있으며 어떤 영화를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지어졌고 또 다양한 개성이 있고 또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보지 말고 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관한 계명을 설명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연약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방송실에서 담당하고 우리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또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그 율법이 아닌 그 외에서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유지시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그 유혹에 대하여서 참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또 우리의 삶이 또 경건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영은 또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또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인간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말로 내 욕심이, 내 자아가 그것을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 찬양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이 간음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간음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결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이루신, 또 우리 가정에게 두신 하나님을 위한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사랑하며 묶이게 되는 가정, 바로 믿음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일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성결한 아버지 그런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절제케 도와 주시어서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고나오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가정, 아버지 온전히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에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 주신 많은 우리의 그런 것들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도우는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그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소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성결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 순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이는 구역들, 우리 저녁 시간에 우리 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